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만 이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말씀에 집중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지난번 15절까지 한 걸로 생각하는데 16절부터 22절까지 일단 읽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며 쫓겨난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아픈 자를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멸하고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오 내 양떼여, 너희에 관하여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가축과 가축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좋은 꼴을 먹은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로 보이느냐? 보이므로 너희가 너희의 남은 꼴을 반드시 너희 발로 밟아야 하겠느냐? 깊은 물을 마신 것이 너희에게 작은 일로 보이므로 너희가 나머지 물을 너희 발로 반드시 더럽게 하여야 하겠느냐? 내 양떼로 말하건대 너희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그들이 먹으며 너희가 너희 발로 더럽게 한 것을 그들이 마시는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살찐 가축과 야윤 가축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떠밀고 모든 병든 것을 너희 뿔로 밀어내어 마침내 그들을 밖으로 흩어지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다시는 그들이 먹이가 되지 않게 하고 또 내가 가축과 가축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아멘.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함께 읽으신 것처럼 두드러진 그 주제가 나오는데 이 두 부류의 어떤 여기서는 가축으로 표현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살찐 가축이라고 그랬고 또 한 부류는 야윈 가축이라고 그랬고 또 한 곳에서는 순양과 또 순염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부류 사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큰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대표적인 큰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또 하나는 사랑과 긍휼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의와 사랑과 공의, 이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양떼를 먹이는 분이시지만 또 동시에 공의로 양떼가 아닌 염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온 이 쫓겨난 자, 16절에 보면 쫓겨난 자라고 했어요. 상한 자, 그리고 아픈 자. 여기와 대비된 것은 살찐 자와 강한 자입니다. 이 살찐 자와 강한 자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기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자들이고 또 약하고 병든 자들을 자신의 먹이로 삼는 포악한 어떤 그 사람들의 성격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쫓겨난 자, 상한 자, 아픈 자와 대비되는 살찐 자와 강한 자. 살찐 자와 강한 자는 이 의미 벌써 안에 이 세상에서 이 단순히 가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어떤 부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세상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살찐 자와 강한 자로 있었던 사람들. 그럼 이 세상에서는 이 사람들이 무엇이냐? 물질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누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부유함이라든지 번성함 또 권력 자체를
부정하거나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품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늘 성경을 통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제일 많이 경고를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방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런 교회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부유하거나 번성하거나 자신이 강하거나 건강하면 묘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을 이제 무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이 똑같았던 거죠. 여기서 물론 이스라엘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여러 경고를 하셨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경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신명기 32장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때로는 여수룬이라고 불렸습니다. 여수룬. 이게 시적으로 표현된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난하고 못 살고 적고 볼품이 없었고 업신여김 당하고 했던 그런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비교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제 기름지게 됐고 또 강하게 됐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신명기 32장 15절 보면 그러나 여수룬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이건 민족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다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2장 18절에 보면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마음에 두지 않았다. 여기 반석은 하나님을 가리키며 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를 지은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이스라엘은 구원자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창조한 하나님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언제? 기름졌을 때, 기름으로 덮였을 때, 배가 불렀을 때, 비대해졌을 때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조물 인간 쪽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면 다음에 무엇이 찾아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것은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불러오는 것은 비참한 마지막뿐입니다. 신명기 32장 22절 보면 내가 분노하는 중에 불이 일어나 같은 신명기입니다. 불이 일어나 가장 낮은 지옥까지 태우고 땅과 땅의 모든 소출을 소멸시키며 산들의 기초들도 불붙게 하리라. 같은 장의 35절에 보면 원수 갚는 일과 보복하는 일은 내게 속한 것인지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강한 속성 중에 하나인 이 공의의 속성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처리해야 됩니다. 원수를 갚으시고 보복을 하십니다. 악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게 속한 것인지요 그들의 발이 정한 때에 미끄러지리라.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이럴 때는 이제 뭔가 잘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는데 그 뽑힐 때에 정한 때에 그들은 미끄러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입니다. 그들의 재앙의 날이 가까우므로 그들에게 닥칠 일들이 속히 일어나리라.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속성을 알고 그분의 배울 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면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속성, 이것이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아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돼도 때로는 우리가 육신 때문에 잊어버리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한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배울 때 하나님 입에서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의 입에서, 지금 대언자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찔러주시고 있고, 또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설 때가 있는데, 주님 앞에 설 때가 있는데, 세상 사람이 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해서 대언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그 광경을 보고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들은 누굽니까? 마지막 심판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깊이 생각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대언자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시 강조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기본적인 두 가지 속성, 공의와 사랑, 곧 심판과 긍휼을 잊지 않고 주님을 따르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모든 길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물론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또 그분이 하는 일은 완전하시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그분이 하시는 것은 완전하고 거룩하다는 것을 정말 믿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 구체적인 내용은 몰라도 그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하시는 일이 옳고 바르고 거룩하고 정의롭고 공의롭다, 이런 분이신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같은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분은 반석이시요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랬어요.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이니라. 공의다, 공의. 거기에는 부족함도 없고 악도 없고 죄도 없고 또 형평이 어긋나는 것도 없다. 그분은 진실하고 불법이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의로우시고 올바르시도다.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해 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절대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쪽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신명기 32장 4절 이후로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문제점, 사람의 부패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고 바로 쉽게 부패해가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들이 스스로 부패하였은즉 그들의 점은 그들의 자녀들의 점이 아니니 그들은 사악하며 삐뚤어진 세대로다. 스스로 부패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부패하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들이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오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여, 너희가 주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백성이야. 그분은 너를 사신 네 아버지가 아니냐? 그분께서 너를 만들고 굳게 세우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이 말씀하시는 거 보십시오. 좋은 꼴을 먹은 것이 너에게 작은 일로 보였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베풀어주고 이렇게 공급해준 게 정말 작은 것으로 보였느냐? 깊은 우물물을 너희들이 마신 것. 예? 이것이 이 깊은 우물이라는 것은 깊은 물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이렇게 이 강이나 시내 같은 데 얇게 흐르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고 깊은 땅 속에서 정말 맑고 시원한 물, 깨끗한 물, 그걸 내가 주지 않았냐. 근데 너희는 그것이 뭐 아무것도 아닌 일로 보이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이렇게 본성입니다. 사람은 쉽게 부패합니다. 언제? 특히 기름질 때, 비대해질 때, 모든 일이 그래도 형통하게 잘 풀어질 때, 먼저 큰 걱정거리가 없을 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때, 편안할 때, 이럴 때 묘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모두 같은 가축이지만 주님은 나중에 정확하게 가축과 가축 사이를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곧 순양과 숫염소를 판단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양은 선한 사람들 상징이고, 염소는 고집 부리고 뿔로 받는 그런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에스겔 대언자는 대언을 하면서 누구를 마음속에 두었는지 바로 이 18절, 19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 이 순염소가 누구냐? 에스겔 대언자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풍성하게 누리고 있으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부하고 강한 것, 풍성하고 기름지게 되는 것, 순조롭게 되는 것, 이런 모든 것도 다 하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것인데, 좋은 꼴 먹은 거, 깊은 물을 마신 거, 이것이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약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또 잔인하게 대우하고 했던 이런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당시의 목자들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종교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당시 부자와 강한 자들은 자기들이 먹고 남은 꼴을 그냥 남겨도 되는데 그거를 일부러 발로 짓밟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자기가 먹은 우물은 남겨두면, 자기가 배부르면 이제 남겨두면 되는데 남이 못 먹게 그것을 더럽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19절에 보면 내 양떼라고 표현된 게 있는데, 가난하고 약하고 또 상처받고는 사람들이 다 무조건 하나님의 양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양떼가 된 사람들은 권력과 또 세상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부딪히게 해야 되고 때로는 그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불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내 양떼라고 그랬습니다. 내 양떼로 말아간대. 그래서 그 악한 사람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 양떼는 겨우 너희들이 밟아 놓은 것을 겨우 먹었고, 또 너희들이 너희 발로 더럽힌 그 물을 겨우 먹고 살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떠올릴 수 있죠.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두 사람의 불과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평생 비대하고 살찌고 누릴 건 다 누린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어요.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었습니다. 거지 나라 사람입니다. 겨우 부자가 버리는 그 음식을 먹고 겨우 연명했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심판하실 때 이 두 부류를 살찐 가축 그리고 야윈 가축으로 이렇게 분류하실 것입니다. 이건 물리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은 살찐 가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주는 것이 너무 부족해서 야윈 가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야윈 가축들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물리적으로는 야외도 그들은 영적으로 살찐 가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북한을 떠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흡사한지. 이거 분명히 에스겔이 당시 흩어진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언젠가는 누구에도 적용되고 어느 민족에게도 적용되고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의 같은 민족인 북한의 현재 상황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확연히 살찐 가축하고 야윈 가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서 지금의 북한처럼 살찐 가축과 야윈 가축으로 분명히 드러난 나라는 없습니다. 북한에서 김정은을 비롯한 일부 특권층, 여기와 대비되는 일반 주민과 하위 계급 군인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북한 공산당은 북한이 세계에서 최고의 지상낙원이라고 지금도 선전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정말 세뇌교육만 받고 전혀 바깥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속고 있습니다. 배고프면서도 속고 있어요. 북한의 유일한 최고 존엄 김정은은 너무 기름지고 너무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먹어서 여러분 살찐 가축이 됐습니다. 너무 비대해서 아주 위험할 지경이 됐습니다. 너무 비대해지면은 위험한 거잖아요. 심혈관 위험 증세가 있다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늘 말하는 인민의 지상 낙원이 아니라 공산 독재자의 낙원일 뿐입니다. 반면에 인민의 지상 낙원이라는 북한의 주민은 대부분 먹지 못합니다. 마시지 못합니다. 야인 가축이 되어서 지금 전 주민의 40%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야윈 가축처럼 보입니다. 평양 사람들 보지 마시고 시골 사람들 찍은 그걸 보십시오. 정말 저는 이것을 보면 살찐 가축, 야윈 가축이 어쩌면 그렇게 들어맞는가. 여러분 일반 주민들이나 고급 간부 외에는 여러분 일반 북한 주민들 중에서는 살찐 사람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배 나온 사람들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부 자랄 때 영양이 부족해서 키가 작습니다. 키 큰 사람들은 대부분 잘 먹은 사람들, 평양에 있는 사람들, 아니 고위 그 사람들 정상적으로 컸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을 굳게 믿습니다. 공의 하나님은 북한의 이 상황을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을 모르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1절입니다. 여러분 21절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떠밀고 모든 병든 것들을 너희 뿔로 밀어내 마침내 그들을 밖으로 흩어지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정말 양들을 돌아보지 않아서 양떼를 돌아보지 않아서 그들은 결국 디아스포라라는
민족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지금도 그 고통은 아직 다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은 세계 곳곳으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디아스포라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했습니까? 옆구리와 어깨로 떠밀고 병든 것들 뿔로 밀어냈어요. 마침내 그들이 흩어지게 됐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책임은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더 큽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인 지도자들과 의정자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느 곳에서든 지도자는 정말 두려운 어떤 자리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서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이미 에스겔서 34장 5절에 뭐라 했습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8절에 보면 왜 그들이 희생물이 됐습니까? 목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했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권력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악하게 사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스라엘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지도자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남은 백성은 이방인 민족들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금의 북한도 흡사합니다. 아직 그들의 지도자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곧 망할지도 모릅니다. 그 나라 안에서 정치를 잘하고 백성들 잘 먹이고 잘 보호해주면 백성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왜 북한에 탈북자들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뿔로 뒤받고 괴롭히고 내쫓으니까 그들이 도망간 거 아닙니까? 김정은 일당들이 자신들만 배부르게 하고 권력 유지를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주민들은 무슨 동물처럼 여기고 뿔로 얼마나 악하게 일반 주민들을 밀어내고 치받았습니까? 이것이 저는 상상이 됩니다. 한국에 지금 정착한 탈북민들이 3만 5천 명이고 미국, 일본, 유럽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있고 또 지금도 통계 잡히지 않는 떠돌아다니는 그 나라에서 쫓겨나서 이렇게 쫓겨나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탈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현대판 인신매매가 돼서 현대판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직접 연변에 시골에 가서 아주 시골에 가서 깊은 시골에 가서 만났습니다. 전부 여성들입니다. 국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만이라도 누가 고발하면 다 잡혀가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하고 사는 사람들. 누가 이들을 북한 땅에서 몰아냈습니까? 누가 그들을 뿔로 받아서 도망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공의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도 부르짖어야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집행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슬픔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 세우신 의인들이 기도하시는 것을 들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2절에 양떼를 구원하겠다. 다시는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북한을 적용해 보면 아직은 미래입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는 곧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주님의 양떼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양떼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그들이
악한 짐승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가축과 가축 사이에서 곧 하나님의 양떼를 죽이고 괴롭히던 살찐 가축, 그리고 억압받던 야윈 가축 사이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준엄하고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때가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졌지만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 또 한 번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민족 심판입니다. 민족 심판에 바로 양과 염소가 나옵니다. 양은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 그리고 염소는 하나님의 왼편, 좌측에 세웁니다. 이 하나님의 좌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심판받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하나님을 들이받았던 염소로 표현됩니다. 마지막 때 이 일은 물론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날 겁니다. 환난 때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때 그때 남아있던 민족들, 이 민족들이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민족, 환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에 따라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또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 영광 중에 오실 때 분명히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배만 부르고 내가 등만 따뜻하면 그 사람들을 잊고 산 것이 아니었는가? 분명히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께서 오시면, 그리고 심판하시면, 다시 다스리시게 되면 하나님의 양떼가 더 이상 이 세상과 마귀에게 시달리지 않고 그들의 먹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인내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오늘 적은 수가 모였지만 저희들의 기도, 간절한 기도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적은 수지만 우리의 기도가 뭉쳐지면은 엄청난 큰 능력의 기도가 됨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묻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우리가 서로 아주 정확히는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참으로 정직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기도 제목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한 지체들이 특별히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